8장 4절에서 15절까지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울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런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우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이나 지내는 중 이 세계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마음 같은 어떻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을회관 스피커에서 이장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이장입니다. 오늘 오후에 면에 있는 보건소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직접 나오셔서 어르신들 무릎 아픈 대로 물리치료도 공짜로 해주시고 좋은 영양제도 한 통씩 나눠준다고 합니다. 다들 잊지 말고 꼭 시간 맞춰서 마을회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했어요. 이 소식은 마을 스피커를 통해서 동네의 모든 집에 똑같이 아주 분명하게 전달됩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에게는 얼마나 반가운 고마운 소식이겠습니까? 그런데 오후 2시가 되어 마을회관에 가보니까 풍경이 참 제각각입니다. 어떤 어르신은 아예 그 방송 자체를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마침 댁의 앞에 경기 시동을 거느라고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방송을 듣지 못해서 나오지 못했다고. 그 안타깝게도 그 좋은 소식은요, 그 어르신 귀에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또 다른 어르신은요, 방송을 분명히 듣고 아이고 잘됐다 꼭 가야지 이러면 좋아했어요. 근데 잠시 텔레비전 연속극에 빠져있다가 깜빡 잊어버리고 나오지는 못해서 물리치료와 뭐 준다고 그랬죠? 영양제를 받지 못했습니다. 마음에는 기쁨으로 받았지만 그 마음이 오래 가지 못한 것이죠. 또 다른 어르신은 나오려다가 옷까지 다 챙겨입고 나왔어요. 근데 갑자기 도시에서 아들에게 전화가 오고 손주가 아프다는 소식에 걱정이 태산처럼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것도 있고요. 밭에 물댈 걱정도 있고 고춧값이 걱정이 밀려오고 온갖 염려에 붙잡혀가지고 결국은 시간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어르신은 그 방송을 귀담아 듣고 벽에 걸린 달력에다가 빨간 펜으로 큼지막하게 동그라미 치고 그리고 시간을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비워두기 위해 다른 약속도 미뤘습니다. 마침 제 시간에 마을회관에 나오셔가지고 시원하게 물리치료도 받고 또 주선 받은 영양제까지 받아가면서 얼굴에 웃음꽃이 확 잡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장님의 방송은요, 누구에게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방송이고 또 누구에게는 건강을 되찾는 생명의 소식이 되었습니다. 똑같은 소식이 전해졌지만 그 소식을 듣는 사람의 마음과 태도에 따라 결과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늘과 땅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씨 뿌리는 비유가 바로 이 마을 방송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생명의 씨앗은 오늘도 강단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똑같이 공평하게 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의 밭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말씀은 아무 능력이 없는 소리가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삶이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마음밭은 과연 어떤 상태인지 정직하게 돌아보고 어떻게 하면 좋은 밭이 되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로 열매 맺지 못하는 세 종류의 마음밭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는요, 네 종류의 밭이 나오지만 그 중에 세 종류는요, 안타깝게도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삶이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 세 종류의 마음밭을 가졌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요. 첫 번째는 길가와 같은 마음입니다. 12절에서 보면 예수님은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아가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마을 방송의 교훈기 속에 묻혀서 아예 듣지 못했던 어르신과의 경험과 같다고 볼 수가 있겠죠. 길 가는 사람들이 하도 밟고 다녀서 흙이 시멘트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린 땅을 말합니다. 씨앗이 떨어져도 흙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표면에서 굴러다니다가 새가 와서 쪼아먹고 버리고만 그 씨앗과 같았던 것을 보게 되지요. 이것은 마음의 교만과 편견, 완고함으로 굳어진 사람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설교의 말씀을 들어도 그거 다 아는 얘기 또 하네. 오늘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목사님 해년마다 이 씨 뿌리는 비유의 설교는 맨날 하는 것 같아. 똑같은 얘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목사님 말씀은 나 말고 저 김집사 들으라고 하는 얘기 같아. 저 권사님 들으라고 하는 얘기 같아.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 난 얼마나 재밌는데 이러면서 자기와 상관없는 이야기로 치부하고 마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있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의 그 심령 안에 한 톨도 정말 들어가지 못하고 튕겨나가는 그 말씀의 씨앗을 마귀라는 새가 와서 즉시 물어가 버리니 어떻게 결실을 맺을 수 있겠습니까? 내 생각과 내 경험이 너무나 단단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조차 없는 그 마음, 이것이 바로 길가와 같은 비극적인 마음의 밭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마음은요, 돌밭과 같은 마음입니다. 13절에서 보면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있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방송을 듣고 잘했다 하면 좋아했지만 TV를 보다가 금방 잊어버린 어르신과 다를 바가 없죠. 돌밭은요, 흙이 얇게 깔려져 있고 그 밑에는 온통 돌멩이 뿐인 땅을 말합니다. 이런 땅은요, 햇볕을 받으면 금방 따뜻해져서 싹이 빨리 돋아나겠죠. 그러나 뿌리가 깊이 내릴 수 없기 때문에 뜨거운 해가 내리쬐면 가장 먼저 말라 비틀어 죽어버리는 땅이 바로 돌밭과 같은 땅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감정적이고 즉흥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흥회나 수련회에 가서 뜨거운 찬양의 눈물을 흘리면서 내려왔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고 기쁨으로 결단을 해요. 그런데 그 믿음의 뿌리가 삶의 깊은 곳까지 내려가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작은 시련, 예를 들자면 세상 친구들이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이런 조롱을 받거나 신앙생활 때문에 작은 어떤 손해를 보게 되면 언제 그랬냐는 것처럼 쉽게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뿌리가 없는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기쁨으로 시작했지만 환난과 박해라고 하는 뜨거운 햇볕을 견뎌낼 힘이 없는 그 믿음, 이것이 바로 돌밭과 같은 안타까운 마음의 가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입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마음에 가지고 준비까지는 다 했는데 온갖 세상의 염려, 자녀 걱정, 여러 가지 상황, 그리고 농사 걱정,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정말 나가지 못했던 어르신의 모습과 같다는 것이지요. 가시떨기밭은 흙도 좋고 수분도 있어서 씨앗이 뿌리를 내리기에는 적당한 땅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뭐예요? 말씀의 씨앗만 자라는 게 아니라 가시덤불도 함께 자라니 그 가시덤불이 곡식보다 더 왕성하게 자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덮어버리니 어떻게 자라서 결실을 맺겠느냐 하는 것이지. 예수님께서는 이 가시떨기를 세 가지의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바로 이생의 염려, 재물, 향락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농부들의 마음에 가장 와닿는 말씀일 거라고 생각해요. 이생의 염려, 즉 먹고 사는 걱정을 얘기합니다. 올가을 정말 이 가을거지 걱정, 또 자식들 걱정, 내 건강 걱정, 이 모든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가르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랄 공간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또 재물은 돈에 대한 욕심을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밭을 더 돌릴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까? 하는 그 욕심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하늘의 보화를 사모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또 향락은 뭡니까? 세상의 즐거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재미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추구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보다 그것들이 더 중요해지게 되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의 양분을 빼앗아가는 가시떨기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100배의 결실을 맺는 좋은 마음은 어떤 밭인가? 과연 어떤 밭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밭인가?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좋은 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이다. 아멘. 자, 그 말씀 속에 좋은 밭이 되기 위한 네 가지 조건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방송을 귀담아 듣고 달력에 표시까지 해가면서 약속을 지켰던 그 마지막 어르신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요. 첫 번째로는 착하고 좋은 마음이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착하고 좋은 마음은요, 교만하거나 완고하지 않은 부드럽고 겸손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제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가르침을 받으려는 준비된 자세를 말하는 것이죠. 밭을 깊이 갈아놓아 흙이 부들부들해진 상태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말씀을 듣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귀로 소리를 듣는 것을 넘어서 그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고 깨닫고 이해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장님의 방송을 건성으로 듣지 않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귀 기울여서 정확하게 듣고 그렇게 달력에 동그라미를 쳐놓고 몇 시까지 써놓는 그 어르신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떻게 들어야 돼요? 집중해서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말씀을 지키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킨다라는 의미를 헬라어 원어로 보니까 붙잡다, 간직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좋은 밭과 다른 밭들의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여기서 나타납니다. 돌밭은 기쁨으로 받았지만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좋은 것은요, 들을 말씀을 마음속 깊이 깊은 곳에 새기고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되새기고 묵상하는 것을 말하지요. 그리고 네 번째로 인내로 결실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인내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농부들은 아마 잘 알 겁니다. 씨앗을 심었다고 해서 바로 다음날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봄에 심어서 뜨거운 여름 가뭄과 장마 벌레들을 이겨내고 서늘한 가을바람을 맞아야 비로소 아름답고 탐스러운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지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겼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내 삶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시련과 유혹 속에서도 그 말씀을 굳게 붙들고 실험하며 순종할 때에 마침내 우리 인격의 열매, 삶의 열매,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마음의 밭을 옥토로 기경해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은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시떨기 같이 무성한 밭인데 그럼 나는 끝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밭을 새롭게 기용하여 옥토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첫 번째로는 성령의 쟁기질을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꽁꽁 얼어붙은 밭, 돌멩이로 가득한 밭을 사람의 삽과괭이만으로는 갈아엎을 수가 없습니다. 강력한 트랙터의 쟁기질이 필요하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우리 안에 숨겨진 죄의 돌멩이들을 드러내게 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 제 마음의 밭을 기용해 주십시오. 성령의 쟁기로 우리의 교만과 완고함을 깨뜨려 주십시오.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심기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회개의 호미로 돌멩이와 가시떨기를 뽑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쟁기질로 드러난 돌멩이와 가시덤불의 뿌리는요, 우리가 직접 호미를 가지고 뽑아내야 합니다. 이것을 바로 회개라고 얘기를 하죠. 성령 안에서 내 안에 죄를 깨닫게 해주실 때에 그것을 못 본 척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정직하게 고백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려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내 삶의 시간을 빼앗아가는 세상의 염려와 욕심이라는 가시떨기를 의지적으로 잘라내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최우선으로 하나님께 주려는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과 기도의 걸음을 꾸준히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좋은 밭은 한 번 만들어졌다고 해서 영원히 좋은 밭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걸음을 주고 가꾸지 않으면 그 밭은 또 황폐해질 수가 있죠. 우리의 마음밭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시간을 정해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땅에 가장 좋은 걸음을 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 꾸준한 영적 양분이 공급될 때 우리의 마음의 밭은 비옥한 옥토가 되어 어떤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도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이장님의 마을 방송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네 종류의 마음의 밭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생명의 씨앗은 오늘도 차별 없이 우리 모두에게 뿌려지고 있습니다. 이 씨앗 안에는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건강을 지키며 우리 자녀들을 복되게 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문제는 씨앗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밭이 문제라는 거죠. 나의 마음은 교만으로 묻어져 버린 길가입니까? 감정만 앞서는 얕은 돌방입니까? 세상 염려로 가득한 가시떨기 바람입니까? 아니면 겸손하게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인내로 열매 맺는 좋은 맛입니까?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깊이 갈아엎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완고함을 깨뜨리시고 숨겨진 죄의 돌멩이들을 드러내게 하시며 세상의 염려에 가시떨기를 잘라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바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품고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옥토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